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66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라. 오늘 또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끝나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설교는 갑자기 머리가 하얗고 점잖게 생긴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해서
이분을 모르고 괜히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안 되겠기에 잠시 설교를 끄고 이분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분은 건국대학교 생명대학 교수 및 부총장을 역임했고 온누리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으며 헤븐 리터치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되어 있기에 유튜브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CTS에 내가 매일 기쁘게 초대석에 이분이 대담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유튜브에 롬828 여진구 대표와 담화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니 이분은 잘못된 분이 아니구나. 평신도로서 치유사역도 하시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손기철 장로님의 설교를 여러 편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수로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창조론의 강의를 열심히 했기에 자기는 이것이 자기만이 할 수 있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했으니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그 일을 네가 한 줄 아느냐?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너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왈칵 내 눈에서 눈물이 나며 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사실 나도 젊은 시절에 내가 잘해서 서울의 대형 교회 다니면서 지휘를 하는 줄 알았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지휘를 했으니 40대 후반에 그 당시에 죽으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족한 저를 매번 필요한 곳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설교 중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꿀팁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메모를 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은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매일 자신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엄청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이미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신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없애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없애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함이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기의 거짓자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에 바로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안다고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과 대화해보면 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고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기에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은 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 아는 것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나 다 안다고 하며 이렇게 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자신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에 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따른 실제가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보이지 생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다고 느끼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머리에서의 든 지식과 정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은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통찰함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지식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었고 영으로서 행실을 죽임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내 거짓자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정보일 뿐이며 관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바로 영이고 생명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특별히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본질이 없는 행동은 죽은 것이고 가식적인 것이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로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자기를 바꾸는 것은 거짓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전통이나 교회 지침은 아주 잘 지키지만 사실 그것은 행동으로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뿐이지 복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죄의 해방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변화된 자신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통제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탈육신적인 신앙생활일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체는 거짓 자아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 없이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적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변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죽고 난 후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동안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형식의 얽매인 바리새인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아마 은혜가 되신 분도 계시고 거부 반응이 나타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는 꼭 천국에 갈 것 같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바로 깨달아 그 믿음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